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빌립보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매년 매달 성경을 한 권 한 권 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맛보는 감격이 큽니다. 여러분도 성경 한 권 한 권을 읽고 쓰고 묵상하시고 강해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 내용에 감사의 품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4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 사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제일 뒤에 인사말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인사말과 뒤에 있는 인사말을 빼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은 결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가슴속에 있는 뜨거운 것을 인사에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가 에바브로 디도 편에 가게 되면 먼저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에 각각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사람을 집단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의사들도 좋은 의사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개인적, 퍼슨으로 대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환자를 케이스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이 케이스를 가지고 또 날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의사고 또한 그것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관심 끄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 하면 굉장히 예의 없는 말이겠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한테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관심 끄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관심을 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받을 일이 없으니 그냥 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체념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됨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버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거룩함만을 쫓다가 하나됨을 버리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거룩으로 하나 되어 가는 교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곳 파타야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니 이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금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와서 모르는 사람과 얼굴을 대면대면할 때 어색하죠. 그런 대면대면한 모습으로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깨야 하고 새로운 사람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연장인 친교는 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몰랐던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연장인 친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비록 어색하고 대면대면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분과 교제하겠다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색한 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과 식사 앉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생각과 반하고 우리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선뜻 다가가서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또 내가 배워야 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2시 이후부터 태국 어린이들, 청년들이 이렇게 옵니다. 어제는요 태국 어린이들만 17명이 왔고 또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어떤가, 그 아이들과 이렇게 좀 놀아보면은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태국 어린이들이 예의가 참 바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부가 또 어떻게 우왕좌왕할 때도 있는데 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 그리고 그들과 인사할 때 교제할 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교회에서 반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감정이 상하거나 대립하는 일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러한 관계를 극복하는, 그래서 원만한 관계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됨, 공동체 의식입니다. 저는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고 또한 잘 배울 수 있으며 잘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교민사회와 또 이 주변에 있는 태국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각각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사하라는 것이죠. 정말이지 친절하게 인사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 우리 이 아시아권 사람들에게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인사만 잘해도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기본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와야 합니다. 내가 인사를 잘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오늘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어떻게 인사할까? 문안을 잘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또 같은 남자끼리 또 여성끼리는 서로 허깅해주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1차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오버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그렇게 문안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 할 때 참 가장 큰 이슈가 허그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여성분들끼리는 서로 허깅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들끼리 만났을 때 허그하는 게 쉬운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허그였습니다. 남성끼리 멋지죠. 딱 허그할 때 서로 교차해서 심장을 대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교회들 안에 이렇게 여성들이 서로 허그하는 것만큼 남자 성도들이 허그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허그의 문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허그를 많이 하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갈 때 동성끼리 허그하는 문화를 만들면 그 잠깐의 터치이지만 서로가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같이 있었고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마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몇 성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옆에서 그런 것이죠. 저도 인사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같이 인사하는데 다들 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인사하고 싶어서 제 인사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면식이 없어도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성도 간의 만남입니다. 성도라는 동질성 때문에 인사하고 싶어하는 설레임, 만나고 싶어하는 설레임입니다. 특별히 태국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은 기독교인 숫자가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태국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내가 소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어느 지방에 갔다가 우연히 상대방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전도 다녔을 때 지방에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반갑습니다. 선교팀이 왔군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아무아무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만남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 다음 보면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가? 가이사는 시저를 발음한 것이죠. 케사르, 가이사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은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는 뜻으로서 로마 황제와 연관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마 로마 황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귀족층일 수도 있고, 로마 황실을 섬기는 관리이거나 또한 황실과 관계 있는 노예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노예도 남자도 여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상세하게 이들을 말할 수 있었지만 이처럼 여러 계층을 열어놓은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남녀의 차별이나 계층의 차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영적으로 믿음의 가족이 되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개개인의 신분이나 계층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구호를 외칠 때 보통 어떤 목적으로 외칩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엄청나게 몇천 명씩 부흥하자, 숫자를 늘릴 때 이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에서 보여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관계입니다. 그들이 서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서로를 아꼈는가, 신분의 차이를 개의치 않고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이사 사람들은 정말이지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즉 임퍼리얼 월십이 로마 제국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황제가 공공연하게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는 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 정 가운데 있었던 핍박의 대상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의 한 중심에 이 모든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돼서 성도가 되었다. 대단한 일이죠. 저는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에 이렇게 가이사 사람들이 회심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이사의 집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부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셨죠. 만일 낡은 부대에 새술이 들어가면 터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을 때 새 포도주가 그 안에서 익어가기 때문에 이 당분으로 인해서 가죽이 딱딱해지면서 신축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낡아서 그 신축성이 거의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한번 새 술을 넣게 되면 술이 익느라 팽창할 때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가이사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그 신축성이 있는 가죽 부대가 날마다 되기 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의 표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받아내자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생소한 그리고 어려운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태국 사람들, 버마 노동자들, 중국인 비즈니스 디아스포라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곳 파타야와 렘차반과 시라차와 라용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가이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훈련받아서 유연성 있는 좋은 가족 부대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파타야 선교교회에 나의 영혼들을 맡기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딱딱한 낡은 가족 부대 역할을 하지 않고 신수성이 있는 가족 부대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께서 수도꼭지를 트시듯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 교민들, 또 태국인들, 버마 노동자들, 그리고 중국인 디아스포라들, 그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또한 가이사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다니는 것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한쪽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웠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황제 숭배가 더 깊어졌을 때, 특별히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때 가이사 집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면서 믿음의 자를 지켰던 그런 충신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의 시저인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린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요, 사표를 쓰는 사람보다 그 힘든 직장에서 꿋꿋이 다니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쉽게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엔 크리스토,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거기를 지켜나가므로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고, 바울의 순교할 때 로마 안에 기독교 인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 설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오직 그 답을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 파타야라는 곳에서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학자도 도와줄 수 없는, 물론 개론을 말할 수 있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지만 그 디테일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만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유명한 말을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했는데요, 그런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소동을 일으키는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의 그 헛된 가치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지만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었던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 성도가 될 때 이 파타야의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잘 양육받으신 다음에 무난하는 성도가 되고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직장으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죠. 그 모든 가치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이 파테아 땅에서 생명을 낳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로서 빌립보서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강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